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 안녕하세요. 에녹 프로젝트 십지간의 동행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고 계시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함께 시작하게 되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사무엘하 7장, 8장, 9절 말씀은 다윗이 7장에서 성전 건축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소원을 들으시고 기뻐하셨고 그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던 것보다 더 큰 약속과 축복을 다윗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다윗은 8장의 연전연승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단순한 말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가 싸우는 전쟁마다 승리하는 불세출의 전쟁사의 영웅으로서 발자취를 남기게 되는 밑거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연전연승을 한 후에 오늘 9장 본문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원수였죠. 그런 원수를 사랑하는 뜻밖의 이야기로 다윗의 이야기가 전개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비보셋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부분을 이해해야 합니다.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무비보셋에 대한 성경의 첫 기록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이 무비보셋은요, 왕가의 자손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죠.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누구인지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초대 왕이다 라는 것만으로 사울은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죠. 그런 사울 왕의 사랑받는 손자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믿음도 좋았고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었던 요나단이었습니다. 보장된 집안에서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어쩌면 무비보셋은 어린 시절을 보냈을 겁니다. 그의 앞에는 창창대로가 펼쳐져 있는 것 같았겠죠. 그의 인생은 핑크빛 기대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고 이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오게 됩니다. 그의 할아버지 사울이 죽고 그의 아버지 요나단마저 죽게 된 것이죠. 얼마나 국가적으로 어려웠냐 하는 장면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무비보셋의 다리가 절개된 이야기입니다. 아마 블레셋이 금방 왕궁으로 들이닥쳐서 약탈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모든 것을 앗아갈 것이 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패전 소식을 들은 백성들과 또 신하들과 왕의 가족들은 죽을 힘을 다해 도망갔을 겁니다. 이 유모가 당시 무비보셋이 5살이었기 때문에 안고 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급하게 뛰다 보니까 균형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말 그대로 우당탕하고 넘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무비보셋이 다리가 부러지는데 한쪽 다리만 부러진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잘 살펴보면 두 다리가 다 부러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두 다리가 부러진 상황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니 장애인이 되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미래를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고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됐었던 사람, 그 사람이 무비보셋이죠. 그의 잘못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는 5살이었어요. 자신의 할아버지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또한 큰 고통을 당했죠.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그는 은신자로 살아야 됐습니다. 다윗에게 그는 일종의 정적과 같았습니다. 옛날의 왕들은 이전의 왕의 자손을 절대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떻게 자신의 반대 세력이 그 이전 왕의 자녀를 등에 업고 자신의 목을 칠지 몰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죽은 듯이 숨어서 살아야 됐을 겁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미래를 잃고 건강과 일상적인 삶을 잃고 존재감 없이 숨어 살아야 됐던 무비보셋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많이 무너져 있었을까요? 그런 무비보셋의 마음 상태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무비보셋이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는 장면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이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무비보셋은 자신을 죽은 개에 비유합니다. 인생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의 인생에는 어떠한 소망도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은 상처와 아픔이었고 미래에 대한 생각은 불안이었죠. 죽은 개라고 할 때 죽었다는 것, 시신, 시체, 사체라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부정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개 역시도 돼지만큼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그렇게 부정한 존재로, 도저히 가망이 없는 존재로, 희망이 없는 존재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무비보셋이었죠. 그런데 이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다가온 것입니다. 아마 무비보셋이요, 다윗이 자기를 부를 때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로드발이라는 우리가 이름도 잘 모르는 그런 외딴 곳에 숨어 살았는데 다윗이 자기를 찾아낸 거예요. 가슴이 철렁했을 겁니다. 왕이 오라고 하니까 힘이 없이 터덜터덜 끌려갔을 거예요. 아마 이제는 이 지긋지긋한 삶 이것마저도 끝나는구나. 드디어 내 목이 떨어지는구나. 온갖 부정적이고 고통스러운 생각에 사로잡혀서 끌려갔을 겁니다. 혹시 모릅니다. 신하가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다윗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너를 부른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는 그것을 믿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의 인생은 그런 특혜, 은혜와는 거리가 먼 인생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신분적으로 왕에게 천일천지 원수였고 왕에게는 불안 요소였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삶 자체가 이미 너무 비참했기 때문에 그 어떤 아름다운 것도 꿈꿀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비보셋의 인생이 바뀝니다. 다윗을 만남으로 바뀝니다. 다윗이 어떻게 무비보셋을 바꿉니까? 다윗은요, 왕의 자리에 오르고 온 나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나라가 가장 평강했을 때, 그래서 그 나라를 다윗이 어떻게 다스렸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가 그 나라를 다스릴 때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통치가 힘있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때 이 무비보셋을 찾아서 사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가 만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원수조차 사랑하는 왕이었습니다.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는 왕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단순히 다윗의 사랑은요, 말에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돌려주겠다. 그리고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식을 대주고 너를 도울 종들을 내가 네게 붙여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사랑, 무비보셋의 인생을 완전히 회복시킨 다윗의 사랑은요, 가장 공평하고 정의로운 왕의 가장 아름다운 원수 사랑이었을 뿐만 아니라 말에서 지치는 구호가 아니라 실제적인 피로까지도 세세하게 채우고 돌보아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사랑을 묵상할 때 우리가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마치 다윗이 무비보셋이 원수이지만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가장 인생의 전성기에서 사랑을 선택했던 것처럼 부족하실 것 없는 그분, 가장 완전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경험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동행입니다. 나는 부정한 개와 같지만 어떠한 자격도 없고 어떠한 희망도 없는 존재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려 결정하셨기 때문에, 나를 부르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음을 믿는 것이죠. 모비보셋과 같이 이 하루도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셔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무비보셋의 이야기에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엿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한 원수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인들이었지만 그럴 때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내셨고 사랑하기로 결단하셨고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으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다윗이 무비보셋의 필요를 채웠던 것처럼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의 모든 두려움들을 제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두려운 때에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약속 안에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고 풍성한 채워주심을 경험하여 이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의 왕의 자리에서 먹는 자로 모든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